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울진에서 시작된 그 산불이 또 삼척 동해안까지 번져서 열흘간이나 진화가 안 되었고, 시간으로는 213시간 최장 시간 만에 진화가 된 산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피해 입은 면적이 서울 면적의 35% 정도가 되는 산림이 훼손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으로 말하면 축구장 3만 개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면적이 이 산불로 손실이 되어졌습니다. 이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고, 그걸로 인하여서 막 상심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산림청 직원들이나 또 소방대원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이 진화를 했는데, 이 진화를 할 때 여기저기에서 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돕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힘을 주는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민족에게서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돕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 산불이 나서 헬기로 그 물을 이제 뿌려야 되는데 강이 다 말라가지고 하천이 다 말라가지고 물을 퍼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바닷물로 하면 되죠. 근데 바닷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하천물이나 저수지물이나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헬기는 날라와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는 뜨지를 못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는 레미콘 기사들이 그 레미콘에다가 물을 채워갖고 레미콘 차에다가 물을 실어다가 헬기가 뿌릴 수 있도록 그걸 날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레미콘 차로 이렇게 헬기에다가 넣어줄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헬기가 그나마 그 물을 받아다가 이제 가서 뿌리고 진화를 할 수 있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짬뽕집에 그 미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셨겠지만 이 짬뽕집의 미담은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뉴스에 나온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울진의 한 중국집은 최근 배달의 만내를 통해 산불 작업하시는 분들과 이재민 분들에게 무료 식사 보내드린다며 요청사항에 산불 작업이라 기재하고 결제는 후불 결제로 변경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식당의 선행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고, 누리꾼들은 이른바 돈줄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돈줄은 돈으로 혼줄을 낸다는 뜻으로 주로 선행을 베푼 식당을 향한 일종의 구매운동입니다. 전국에선 사장님의 선행에 감동한 누리꾼들이 음식값을 결제한 뒤 음식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금을 보냈는데요. 뜻밖의 기부금을 받게 된 식당 사장님은 누리꾼들이 보내준 돈과 자신의 개인 기부금을 합쳐 모두 500만 원을 울진군 공식 기부처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거예요. 그 울진의 짬뽕집을 하는 그 사장님이 이 진화하는데 힘쓰는 분들을 위해서 짬뽕을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산불 진화 이렇게 쓰면 후불로 주문을 받고 짬뽕만 갖다 주고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시니까 식당에 와서 드셔도 내가 산불 진화에 관련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돈을 안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짬뽕집에다가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고서 이렇게 합니다. 짬뽕 5개 주문이요. 이렇게 해놓고 금액만 결제하고 음식은 받지 않는 거예요. 음식은 안 가져와도 됩니다. 여기 서울이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음식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매상만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짬뽕 주인이 그 매상을 500만 원을 이제 다시 그 기부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산불을 진화하는 그런 힘든 그 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 대접하는 그 가게가 너무나도 귀하니까 사람들이 돈줄을 내준다. 돈으로 혼내주겠다. 돈 많이 벌게 해서. 그래서 그걸 막 매상을 올려주니까 또 이 사장은 그걸로 그냥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또 기부를 해서 또 어려운 이웃에게 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이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큰 불 속에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큰 불 속에서도 막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싹 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겔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다 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낙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위로와 큰 힘을 주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줍니다. 마른 뼈도 그냥 마른 뼈가 아니라 아주 마른 그런 뼈들이 쫙 있는 그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는가?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지금 마른 뼈를 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어떻게 그 뼈가 살겠어요? 그냥 뭐 죽은 시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죽은 지 뭐 얼마 안 됐다든지 이러면은 혹시 몰라도 이제 뭐 다 부패하고 이제 뼈만 남고 뼈도 다 이제 마른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죠. 이 질문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이 뼈가 살아날 줄 아십니다. 그리고 이 뼈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전폭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냥 애매하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 뼈가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신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물어보시는 거지 괜히 하나님이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요. 그럼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봐요. 너 배 안 고파? 너 밥 안 먹을래? 여러분 그러면 그 물음에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밥을 먹겠다고 하면 내가 밥을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엄마 나 배고파요. 나 빨리 밥 주세요. 어떡하냐? 밥 없는데. 여러분 그러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야, 밥 시간 지났으니까 넌 해결하고 들어와. 그러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너 배고프지? 너 밥 먹어야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밥을 주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거는 에스겔을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죽은 뼈들을 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때 에스겔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마른 뼈가 뭐냐 이거예요.
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 마른 뼈가 과연 뭔가? 여러분, 외국 사람이, 이건 그냥 여담인데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랐대요. 야,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가?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가? 그거를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차를 타고 쭉 지나가다가 보니까 간판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 간판에, 이 간판을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라는 간판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 뼈 감자탕. 아니, 할머니 뼈를 넣고 하는 감자탕? 와, 이건 이 나라는 너무 무섭다. 대한민국 엄청 무섭다. 왜? 할머니 뼈 감자탕. 이런. 네. 이 한글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가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에도 이 마른 뼈가 뭐냐 이거예요. 마른 뼈. 이 마른 뼈는 말 그대로 죽은 시체들, 그것도 바싹 마른 뼈, 아무 생명도 없어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어요. 이 뼈를 붙들고 살아나기를 원한다든지 살려달라든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른 뼈. 이 마른 뼈가 뭐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이런 마른 뼈와 같다 이거예요.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심령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자유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또 자유도 없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뼈들을 살리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 죽은 뼈들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내가 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겠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비극적인 상황과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너 절망스럽냐, 얼마나 너 낙심되느냐, 얼마나 너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경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이 환경이 바뀔 수 있겠느냐, 이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물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는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폭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을 때에 여기저기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얼마나 낙심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켰습니까, 이걸?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뻥뻥 나오니까 사실 너무 허무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좌절도 되고 이거 언제 해결이 되는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코로나도 능히 이길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극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걸리면 걸리는 거고 나으면 낫는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에스겔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살리지. 그러면 내가 일으키지. 이러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런데 한 번만 말씀하시면 혹시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또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여기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살아난다.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기에서 너희 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위에. 너희 위에 뭐 힘줄이 생기고 뭐 이렇게 살이 덮이고 하는데 너희 위가 어디예요? 마른 뼈 위에. 뼈가 말랐어요. 아주 바싹 말랐어요. 근데 그 마른 뼈 위에 바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다 이렇게 대언할 때에 바로 마른 뼈에 힘줄과 살이 붙고 덮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마른 뼈만도 못할 때가 있구나. 우리가 흔히 좀 속된 말로 말라 비틀어졌다 그러잖아요. 말라 비틀어졌다. 그 뼈가 말라 비틀어진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대합니까? 아무리 소망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여전히 낙심하고 있고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면 우리가 마른 뼈만도 못한 거죠.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데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변화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뼈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뼈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에스겔이 명령을 했는데 그 에스겔의 대언을 듣고 이 뼈들이 이렇게 서로 붙고 그리고 살이 붙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얘기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신대요. 나에게 직통으로. 그래서 그 직통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도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직통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성경을 왜 주십니까? 그냥 다 각자 하나님이 그냥 1대1로 직통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되지요. 근데 성경을 왜 주십니까?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변화받고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직접 주시고 직통으로 주시고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뼈에게 얘기를 해도 뼈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기 보세요. 내가 명령을 따라 뭐 했다고요? 대언했다. 대신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때에 막 소리가 나는 거야. 뼈들이 막 들어맞으니까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만 전파되면 오늘날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들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만 전파되어지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살아난다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이제 마른 뼈들이 뼈가 막 서로 연결하면서 막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더니 그 위에 막 힘줄이 생겨요. 그 위에 살이 막 오르더니 가죽으로 싹 덮여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 이제는 다 사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겉으로 볼 때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더라. 생기는요 조금 더 싱싱하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생기는 뭐 조금 더 뭐 발랄하고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기는 생명력이 있어 보이지만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생명이 없다. 겉모습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이때에 에스겔이 생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대언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지금 에스겔이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죽음을 당한 이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만 붙은 뼈들에게, 가죽만 덮인 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마지막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비로소 이 사람의 제대로 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뼈들이 막 붙어가지고 사람같이 보이지만 아직 생명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갖다가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뼈들이 들어맞은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는데 생기까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큰 군대가 되었다.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무능력한 그냥 어떤 존재들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싸울 수 있고 전쟁할 수 있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큰 군대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기가 뭐냐? 생기는 그냥 단순히 발랄하고 뭐 활기찬 에너지가 있는 모습. 아우 저 사람은 생기가 있어서 좋아. 저 사람은 생기가 없어서 별로야.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생기는 무엇이냐?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앞에 보시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그리고 그 너희 속에 뭘 뒀다고요? 내 영을 넣었다 그랬어요. 두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게 하고. 그러면 뭐예요?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다. 내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 생기를 넣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마른 뼈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들을 살리지만 또 성령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죽은 심령들이 다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줄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가죽만 덮여서도 안 됩니다.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어떤 가진 건강도 있고 또 우리의 가진 어떤 물질도 있고 우리의 어떤 재능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으로 하고 또 봉사도 성령으로 하고 예배도 성령으로 드려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아직 군대가 되지 아니한 이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생기를 불어넣듯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강팍한 심령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냉랭하고 그리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지고 우리의 머리도 뜨거워지고 우리의 손발도 다 뜨거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될 때에 바로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큰 군대로 살아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뼈들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큰 힘을 가진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됐다. 여러분 군대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군대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처음에 에스겔이 뼈들을 봤을 때는요, 이건 정말 이거 가지고 뭘 할까? 아무 소망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이게 뭐가 돼요?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그냥 사람이나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왔다만 갔다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죽은 뼈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바뀌어지면요, 우리는 큰 군대와 같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큰 군대와 같은 그런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다시금 돌아올 때에 어떻게 됐는가? 아주 강한 군대가 됐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는 힘도 없고, 포로로 잡혀갈 때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끌고 가면 끌고 가고, 또 죽이면 죽고 하는 그런 심령들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아주 강한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금 재건을 하고 할 때에 안팎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들이 막 있었지만 다 이기잖아요. 다 물리치잖아요. 그리고서 성전을 다시 완공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마른 뼈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죽은 뼈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말씀 선포는 에스겔이 했어요. 에스겔이 대언했어요. 야, 너희들 살아나라. 너희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말씀 선포는 에스겔이 했어요. 그런데 살리시는 건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누가 살리시는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큰 군대로 삼아 주시는 거죠. 이 땅 위에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교회가 무기력해 보입니다. 교회가 아무 힘도 없어 보여요. 마른 뼈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큰 군대와 같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교회도 우리 심령도 얼마나 무력해 보입니까?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예방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뭐 피하지도 못하고. 왜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더 힘드냐면 아마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나에게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사람은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나를 아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코로나를 옮겨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코로나 옮긴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수지간도 아니에요. 가장 사랑한다고, 가장 같이 있는다고, 가장 함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요, 우리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하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많이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도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